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의심, 경계, 판단, 정죄, 낙심, 분노, 절망, 엄란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옆에 있는 분에게 선생님에게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경 구절이 한 절입니다. 참 짧죠. 사실은 이 짧다는 것이 어떤 면은 설교가 더 길 수가 있어요. 날씨 더운데 오래 하면 안 되겠지만은 잘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본이란 나라가 복음을 우리나라보다 먼저 받아들였습니다. 신학교가 먼저 생겼고요. 그래서 신학자들도 있는데 우찌무라 간조시라고 하는 분,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이 귀한 반지라면 그 성경의 반지에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이 로마서 8장이라고 그래요. 로마서라고 합니다. 그 로마서가 반지라면은 거기에 핵심이 8장인데 8장 중에 특별히 생명의 성령의 법이 거기에 반지에 영롱한 빛이라고 그래요. 보석의 빛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 로마서 8장이 참 중요하고 그 중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그런 표현을 한 것이죠. 자, 이 사도 바울은 AD 57년 말에서 58년에 3차 선교를 마치거든요. 그때쯤에 고린도 교회에 3개월 정도 체류하면서 로마서를 씁니다. 로마 가기 4년 전입니다. 이 로마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반지 중에 보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듯이 로마서는 이 교리서신 구원론, 구원에 대한 여정을 잘 이렇게 논리적으로 논문과 같은 그런 논리적으로 기록한 내용입니다. 아주 논리적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다 이게 구원에 대한 교리서신입니다. 구원론. 우리가 결국 예수 믿는 목적이 우리가 뭐 수양하거나 선한 사람이 되는 게 그게 그런 것도 부주로 따라오지만은 제일 문제가 구원받는 천국 가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날씨가 더워도 얼마나 있으면 겨울이 옵니다. 또 추워서 또 뭐 야단나죠. 동파되네 뭐. 근데 뭐 이런 그러다 보면 또 1년이 훌떡 지나가고 그러다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모든 게 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 지나가고 우리가 결국 임종 앞에 서게 되고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70이요 장수하면 80이라도 그 자랑할 것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고 우리가 지금 다 100세 시대 뭐 다 100년 정도 살잖아요. 어제 우리 그 홍경희 권사님 어제 방문 갔다 오다 말씀이 그래요. 어제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가 요즘은 그 고려장이라고 하는 것이 고려 시대에 보면 70대면 이제 더 살지 말았고 저 가서 무덤에 다 양식 마지막 먹을 양식 해가지고 뭐 무덤에 묻든지 뭐 산에 가서 버리쁘든지 그래 하잖아요. 70대면요. 그럼 요즘은 고려장이 요양원에 가는 게 고려장이라고 어제 누가 말하길래 그럼 맞다 그랬어요. 요양원에 가면은
살기는 사는데 그건 또 오래 살린다고 그래요. 살리나야 요양원이 돈을 버니까 살리기는 원래 살리는데 집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족과 함께 지내고 싶어서 요양원에 안 가겠다 그러는데 요양원이 현대식 고래장이라는 말도 일리가 있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홍경희 권사님 말씀이 자기 아버지가 96세인데 요양원에 계신 아직 짱짱하다고 그래요. 그래 100세 정도는 지금 뭐 문제없이 많이 사는데 중요한 것은 몇 살에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무슨 기회냐면은 이 삶을 통해서 천국을 갈 수 있느냐 못 가느냐 이걸 기회를 주는 게 80년이고 100년이고 120년이라는 겁니다.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내게 주어진 기회를 가지고 우리는 천국 가는 구원을 받는 그런 지혜로운 자, 복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 있는 자가 어떤 자냐면요, 복 있는 자, 복 있는 자, 복 있는 자. 주님이 예수님 말씀 복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영생을 얻는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젊음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마치 꽃들이 특히 복숭아 꽃이 피면은 얼마나 이쁩니까? 근데 그 꽃도 11홍입니다. 한 10일 되면 다 지어버립니다. 낙엽이, 꽃잎이 떨어집니다. 우리의 아름다움이란 게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그 여자분들, 처녀들 보면 16세 그때부터 보면 이팔 청춘이 16세잖아요. 부터 애가 20세 되면 참 복숭아 꽃처럼 얼마나 이쁩니까? 그런데 그 꽃이 얼마 있으면 또 시들기 시작하고 또 지기 시작하는데 더 이상 내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그걸 보면 슬픈 분들 계시죠? 그런데 확실히 우리 교회 미백 크림은 참 좋더라고요. 정말 효과 있어. 내가 별것 다 이야기를 다 하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또한 다 지나가고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내가 임종 앞에 서게 되고 천국이냐 지옥이냐 갈림길에 서게 될 때에 우리 모두 다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제일 먼저 로마서 1장 17절 혹시 한번 기록됐으면 띄워주시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대주제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요, 믿음으로 의인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인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란 단어의 믿음. 믿음으로, 뭐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가 의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게 로마서의 대주제입니다. 의신칭의. 그래서 뭐 다른 말은 이신칭이라고도 그러고 말 표현이 이제 그런데 의신칭의 그렇게. 그런데 참 저도 로마서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정말 논리적이고 참 잘하신다는 게 첫 번째는요, 우리의 죄를 지적합니다. 우리의 죄를. 그 1장 18절부터 이제 2장 16절까지 보면요,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런 죄를 지으면 반드시 사형에 처하고 지옥 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2장 17절 이후에 보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은 뭐냐면 자기네들은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선민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아니다는 거예요. 율법을 가진 자가 의인이 아니라 율법은 지켜야 의인인데 너희들은 율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율법은 여러분 100% 어떻게 지킵니까? 하나만 어기도 다 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3장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문제는요,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죄 문제가. 천국 가려면 죄가 용서받고 그 무죄 선고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죄인으로 여기지. 내 스스로가 내가 죄 없다고 생각나. 나는 비교적 죄가 없다 그래. 우리 아버님도 그러시더라고요. 그 폐암 사기해가지고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내가 이제 한번 가서 또 예배도 드리고, 우리 누님은 매일같이 가서 말씀 전하고 예배 드리고 그랬는데, 가서 한번 그래도 저인데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 내가 삶을 돌아보니 크게 악하고 살은 거 별로 없고, 내가 크게 뭐 악하고 나쁜 짓 있는 거 별로 생각이 안 난다 그래요. 그 우리는 되게 보면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내가 비교적 내가 참 좋은 사람이었다 그런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뭐 그 말은 맞긴 맞는데, 하나님 현명으로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흉악한 죄인임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혹시 여러분 미워해 본 적이 있습니까? 미워해 본 적이 있느냐고요? 미워해 없으면 살인죄입니다. 그게. 그거는 교회 목사님이 죄 없는 사람 손들으니까 한 할아버지가 손을 들대요. 저 미워해 본 일 없느냐 해보니까 손을 들 할아버지가. 그럼 물어보니까 있었는데 다 죽었어. 미워한 사람 있었는데 다 죽었고 없대.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면 살인죄입니다. 그게. 그런데 우리는 별로 착하게 살았고 죄 안 지었다 하잖아요. 또 남의 남자 남의 여자 마음에 평 보면 음행죄래요. 남의 물건을 탐해보면 도둑질합니다. 우리가 다 죄가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죄를 심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고치려면요, 내 죄가 심각함을 깨달았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가 나오고 통회가 나오고 눈물이 나옵니다. 애통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심각하지 않은데 무슨 죄가 나옵니까? 회개가 나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심각함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나쁜 사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현명으로 볼 때 내가 얼마나 내 죄가 흉악하고 내 살인죄고 나쁜 사람인가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천부여 어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이 죄인을 용서해달라. 내가 깨닫는 만큼.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헬스클럽에서 명지산 쪽에 언제 한번 1박 2일로 가자 하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거기에 계곡이 있느냐고, 물이 있느냐고. 물이 있지요 하니까 또 묻더라고. 물이 있느냐고. 내가 답답해서 이야기. 들어보세요. 계곡이 산이 높으면 계곡이 깊고, 계곡이 산이 높으면 계곡이 있으면 반드시 물이 있다. 원리가. 산이 높으면 계곡이 있고 계곡이 있으면 반드시 물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냐고 하더니 나중에 와서 그러더라고. 며칠 있다가, 목사님 내가 기억난다. 그 가본 일인데 그 물이 있더라고. 안 가봐도 이러면 산이 깊고 계곡이 있으면 반드시 물이 있게 되는 게 원리입니다. 그거는요. 여러분, 자,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 했냐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가 심각함을 깨달았을 때 그만큼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 필요하고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하게 됩니다. 내가 죄가 없는데 착한데 무슨 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까? 무슨 은혜를 받습니까? 내가 지금 한 사람의 죄를 이야기하겠는데요, 이름은 내가 금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알아서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어젠가 며칠 사이에 누가 냈는데 그 죄를 보내줬는데, 악마를 보았소. 제목이 악마를 보았소. 한번 들어보라고요. 이름은 내가 말 안 하겠습니다. 그 사람의 시누이가 미국에 사는데 한국 일보의 칼럼니스트래요. 그런데 자기 올케가 너무너무 나쁜 년이라서, 나는 연자 잘 안 씁니다 평소에. 그래서 이 글을 안 쓸 수가 없어서 이 글을 올린다고 했는 내용을 요즘 좀 막 돌더라고.
한번 들어보라고. 이런 말 안 하겠습니다. 자기 오빠하고 이문동 그 외대에서 만나가지고 캠퍼스 커플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해서 아기가 3살 때에 독일로 마나임인가 뭐 모르겠습니다. 어디 뭐 독일 무슨 대학으로 두 사람이 유학을 갑니다. 그래서 3살짜리 아기는 시부모에게 맡겨놓고 유학 갑니다. 가서 이제 마치고 오빠는 박사를 하고 한국을 돌아와서 그 아버지 사업이 전기 사업인데 아버지가 무슨 특허권을 9개나 있고 해서 돈을 잘 벌었는데 오빠가 와서 같이 합세함으로써 날개 돋친 듯 돈을 잘 벌었대요. 강남에 비싼 아파트도 사고 빌라도 사고 이렇게 돈을 잘 벌었는데 아버지가 그 사업체 이름을 오빠이 해준 거야. 이제 오빠가 잘하니까. 그래서 그 언니가 박사학위 받기까지 여기서 전부 돈을 해댄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이 돈을 잘 버니까. 그래 박사학위 마치가 돌아와서 대학 강사가 되고 교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럴 때는 다니면서 노래처럼 우리 남편이 나 돈 다 유학생 박사학위 만들었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나다가 1992년에 결혼해가 2006년에 자기 오빠가 부부싸매가 고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죽었어. 자살해서. 그런데 그 이 여자가 뭐라고 거짓말 하냐면 나와서 어디가 연설할 때 거짓말 하냐면은 그 자기 남편이 자기 무릎에 누워서 여보 사랑한다고 침을 흘리가 무릎에 침이 묻을 때까지 그렇게 말해놓고 방에 들어가 좀 있다가 갑자기 뛰어내렸대요. 그런데 그 집 애가 3살짜리인가 뭐 4살짜리인가 하는 말이 엄마 아빠 사고 난 뒤에 뛰어내렸다고 증언을 한 거예요. 누구 말이 맞아요? 지금 무릎에 앉아 여보 사랑해요 하고 침이 흐를 정도로 말해놓고 금방 뛰어내려 버려요? 그 말도 안 되잖아요. 아주 거짓말 명수야. 그래 놓고 이제 죽으니까 이 시아버지 사업체가 자기 남편에게 있는 걸 갖다가 얼른 그걸 갖다가 자기 남동생 쪽으로 사업체를 이름을 옮겨버렸어. 그래 이 시아버지는 완전히 사업 다 뺏겨버린 거야. 그러기 전에 친정 어머니가 일찍이 돌아가셨는데 평소에 친정 어머니하고 언니 동생하고 친한 사람하고 아버지하고 재혼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나중에 병이 들었을 때 병간호를 하는데 그때 이 사람이 법대를 다녔으니까 잘 아니까 그 상속 포기각서를 동생들하고 가서 그 새어머니인데 받아는 거야. 아버지 돌아가시 나니까 쫓아내버린 거야. 돈 한 푼 안 주고. 그래 비밀번호도 다 바꿔 부르고 집에 오니까 주거 침입죄를 신고를 한 정도로. 그래 그 사람이 완전히 빈털털에 대고 억울하게 쫓아낸 이 악의 여신인 거야. 그래서 이제 시집 와서 남편이 그렇게 부부싸움 죽고 남편 사업체를 뺏어갔는데 시부모에게 얼마나 악담을 하고 얼마나 했는지 여러분 그 뭐 상상도 못하지요. 그래서 그 시어머니 되는 사람은 자기 이 글 쓴 사람 친정 어머니죠. 화병이 나서 병을 얻어가지고 그 요양병에 가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18년 만인가 하여튼 뭐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제 아내 그렇게 하고 이제 다 정리하고 시골에 가서 살다가 결국 이 아버지가 아들 대개 보면 그런 건 그 자살령들은 물러가거든요. 그 아버지도 꼭 아들처럼 뛰어내려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 딸 입장에서는 얼마나 여자 하나 잘못 들어가고 우리 집안이 망했으니까 한이 맺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어디 연설에 가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자기가 시부모 18년간 모시고 선산에다 모셨다 그러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새아버지 돌아갔을 때에 장례식 오기는 왔답니다. 자기 아들 데리고 손자 데리고 왔는데요. 그 무덤에 이제 묻을 때 이제 보통 취톡하면 흙을 뿌리려 하잖아요. 아들하고 흙도 안 뿌리고 하면서 자기 그때 이 사람이
이제 높은 지금 지위에 있었잖아요. 금융감독의 부원장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부조 받아가지고 자기 그 부조 챙기러 온 거야. 부조만 몽땅 내놔라게 자기 부조만 들고 간 거야. 자기 명함으로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부조하니까 부조만 뺏어서 갚은 거야. 그래서 신우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친정집에 악마잖아 이 사람이. 이 여자나 잘못 돌아가 자기 오빠도 자살하게 하고 어머니도 화병 얻어 죽고 아버지까지 자살하고 사업 다 뺏겨버리고 그래서 거짓말까지 하고 다니는 자기 시부모를 18년간 모시고 선산에 모셨다니까 거짓말 견딜 수 없어서 칼럼을 써 올린 거야. 이 글이 쫙 돌고 있거든요. 팩트냐? 방송에서도 나오더라고 이야기가. 팩트 아니면 방송에서 안 나올 낀데. 자, 이름 내가 실명 거론 안 했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할 때 좋은 사람이요 죽일년이요 악마지요. 그 제목이 악마를 보아서. 그런 말 묻지 말고. 자, 그런데 여러분 막 비판하면서 우리는 이 말 비판하면서 어떤 잘못을 했냐면 나는 선하다 생각하지요. 제가 말하는 그 사람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막 그런 사람들 흉을 보면서 나는 선하다 생각하거든요. 그걸 비판하는 겁니다 지금. 그럼 잘못하면요 내가 반대급부로 나는 의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뭐냐면 내 모습을 봐야 됩니다. 성경을 말씀을 보면은요 미워하면 내가 살인죄요. 나도 엄청난 죄인임을 깨달아라 이런 뜻이에요. 왜? 우리는 잘못하면 남의 허물은 막 하고 남은 정죄할 수 있는데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없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가 안 됩니다.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남의 눈에 티를 보다 내 눈에 들보를 보라는 말씀대로 우리는 이런 사실을 보면서 내 자신에게 그런 면이 없는가, 하나님 보실 때 나는 어떤 죄가 없는가, 이걸 깨닫고 철저히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에 우리가 사죄의 은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아야 무죄를 받는 것이지, 성경의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남의 흉은 잘 봐요. 근데 자기는 흉을 보면서 자기는 의인이 돼 부르는 거예요. 그걸 주의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는 무슨 뜻인지 알아듣겠죠? 그런데 실명을 거론 안 합니다. 내가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하기 좋아하잖아요. 남을 막 흉보면 자기도 모르게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네 자신을 알라고, 예수님도 네 눈에 들보를 보라고.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1절부터는 보면 어렵게 되는,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이신칭의의 교례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의를 주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이거는 전체적인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이야기 나오지 어떻게 믿는다는 이야기가 아직 안 나옵니다.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4장에 가보니까 믿음으로 어렵게 된 실예가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5장에 가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함을 이루었으니 이제 하나님과 즐거움을, 화평함을 누리자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제 일단락됩니다.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장면이 바뀝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어렵게 된 우리는 이제 더 죄를 지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죄 사함받고 어렵게 되는데 이제 더 이상 죄를 지어야 되느냐, 죄 지으면 안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6장에는 절대 죄 지으면 안 된다. 예수님과 합하여 하나가 된 우리가 그 죄의 종이 될 수 있느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것까지는 다 이해하잖아요. 죄 지으면 안 된다까지. 그런데 막상 와서 보니까, 생활상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7장에 와서 보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나도 나를 보니까
내 속에 두 사람이 있는데 내가 이중인격자라는 겁니다. 내 속에 속 사람은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는데,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고 내가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나를 자꾸 죄 아래로 잡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보니까 몇 사람만 거기 껐다가 나머지는 아닌가 봐. 여러분, 우리 모습이잖아요. 사도글이 적나라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중인격자라고. 맞아요, 맞아요. 우리 이중인격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내 속에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남을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할 처지가 못 됩니다. 내 자신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냐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탄식이 나옵니다. 내 속에 보니까 내가 실망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열심히 있는가 하면, 그런데도 나도 모르게 죄 짓는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죄 짓는 본능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문제를 냈으면 답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답이 로마서 8장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게 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있으면 죄를 죄라고 정죄하지 하는 게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다 죄인인데 죄를 용서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무죄 판결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무죄 판결 받느냐? 예수 믿어 예수 안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안에 있는 게 어떻게 하면 예수 안에 있느냐? 제가 이번 주간에 우리 어떤 권사님이 나하고 뭐 대화를 하다가 귀침을 이침이라고 그래요. 귀자. 나는 이침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 압니다. 근데 내가 세부적인 거는 잘 모르거든요. 저도 뭐 대체의학을 한 사람으로서 족침도 알고 수지침도 어느 정도 아는데, 귀침이 조금 내가 대충은 아는데 잘 몰라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세상에 이 우리 권사님이 이 침에 대해서 20년간 시술을 하고 자기가 이 치료를 하고 돼가야 이 사람이. 그러면 자기 집에 자료도 있고 그러더니 내가 나쁜 사람을 그랬어. 내가요. 가져나 이래 책. 그래 가져와서 어제 내가 쫙 훑어보니까 세상에요, 귀에다가 딱 여기다가 어는데 그 붙이는 게 있습니다. 딱 붙이면, 침을 딱 붙이면요, 침도 아니야, 그냥 좁쌀 같은 거 붙이는 게 있어요. 그거 딱 붙이면 밥맛이 없어져. 밥맛이 없으면 다이어트 돼. 위장 것도 붙이는 게 있어야겠다. 선이 있어. 아침 만나가 더 뭐라 그랬어요. 나쁜 사람 내가 그간에 다이어트 때문에 얼마나 고민인데 알고도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말이야. 내가 우리는 그런 거 못 참거든. 좋은 거 있으면 막 말해야 돼 우리는. 그래서 오늘 내가 아침에 인터넷 시가서 당장 지금 아까 황은희 집사님 보고 시켰는데 붙이는 거 그거 내가 오늘 당장 지금 구매해라고 지금 당장 뭐 400 몇 개인데 2만 원밖에 안 해. 그럼 목사님도 피 빼는 또 사일침 사일침 찾아가지고 구해라. 내가 차가 없으면 내가 태워가지고 같이 다니게. 내가 우리는 열정적이잖아요. 자, 물어봅시다. 내가 만약 이거 해가지고 밥맛이 없고 이 비만이 해결된다면, 목사님 나도 좀 끼워주세요. 손 들어봐요. 이러면 안 해. 나쁜 권사님 같이 말이야. 자기가 20년간 했으면 귀뜸을 미리 해주고, 내가 그렇게 나도 했으면 배가 벌써 들어갔잖아. 내가 제가
뭐 때문에 이런 하느냐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도 천국 갈까? 어떻게 하면 죄산 받을까? 이게 사모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귀침 좋은 거는요 유명합니다. 옛날에 미국은 대통령이요 중국 방문했을 때에 귀에다가 침을 하나 딱 나가 마취 시켜가지고 마취 안 놓고 수술하는 거 봤거든요. 그리고 그 대통령이 상담 갚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침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 침을 만들고 침이 발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귀침은 이 침은 대단한 거예요. 직접 반사구거든요. 딱 붙이보면 밥맛이 딱 떨어져 보면 밥맛 없으면 어떡해? 다이어트 되는 거지 뭐. 우리는 문제는 식욕을 못 끊어서 문제잖아요. 근데 이게 먹기가 싫어져. 밥맛이 없어져. 그럼 뭐 저녁에 야식하지 마라. 그건 누가 몰라? 안 되는 걸 그렇게 땡겨서 힘드는 걸. 근데 이거 딱 붙여보면 먹기 싫어. 내가 지난번에 여러분 한 주간 우리 비고 저 윤영대 목사님 설교할 때 있잖아요. 얼마나 아팠든지 약 먹고 나니까 밥맛이 없으니까 5kg 빠져보더라니까. 밥맛이 없으면 5kg 빠지는데 이제 거의 회복된 것 같은 느낌이. 그 비결은 여기 딱 붙이고 여기 딱 붙이고 여기 붙여가지고 내가 또 붙이는 점을 알아놔서 책이 다 나와. 쉬워. 어렵지도 않아. 내가 이침 소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고 죄산 받을까? 그게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그 정도 하고 제가 여러분 묻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띄워 주십시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내가 시내산 밑에서 지금 언약 맺기 전에 물어보는 겁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내가 천지를 창조하고 내 권한이 있다. 내가 묻는다. 너희 내 말 듣겠느냐? 내 계명 지키겠느냐? 이 말은 다른 말로 날 믿겠느냐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나를 하나님 믿겠느냐 하는 말이 내 말 듣겠느냐, 내 계명을 지키겠냐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아멘 했거든요. 그래서 24장 8절에 피를 뿌리고 송아지 피 뿌리가 피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 피를 맺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선민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나중에 하나님 언약을 파기하거든요. 우상 섬깁니다. 바벨론 포로 잡혀갑니다. 하나님께서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셔서 죄 없는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래 하나님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그 피 언약 피값을 갚아줍니다. 이제는 우리 신약으로 돌아와서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 말씀 듣고 따라가겠냐는 겁니다. 따라가겠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말은 다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0절에 13절 띄워주시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기 영접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접이 뭐냐? 영접이 뭐냐? 이런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 띄워주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영접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입니다.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결정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영접합니까?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따르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르겠습니까?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게 믿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하면 영생을 얻었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영생을 얻었는데 오늘 자 본문 보겠습니다.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죄 없다고 해주셨는데, 무죄해 주셨는데, 거기 앞부분에 8장 28절부터 30절까지 이야기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29절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셨니라.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죄산 받는데,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어렵다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대적하리요?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 지은 죄는 어떻게 하면, 앞으로 짓는 죄는 어떻게 하면, 그 죄는 지을 때마다 늘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건 자범죄입니다. 원죄가 아니에요. 자범죄입니다. 자범죄도 늘 우리는 묻었는 걸 깨끗이 세탁하고 씻듯이 늘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화되어서 영화로운 자리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냐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느냐 따라서 그 믿음이 척도가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면 그 믿음은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고, 내가 순종하는 만큼 믿음이 그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노라고 전혀 하나님 말씀에 해당이 안 되면 그는 사실은 믿는 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믿은 만큼 순종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떤 자가 이럽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 가운데 무슨 행위를 이야기하느냐? 그 행위는 율법의 행위고 제가 말하는 건 믿음 행위입니다.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율법의 행위와 믿음 행위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주여 우리의 죄를 한번 부르고